우리 하늘 보좌를 이제 4장에서 보고 5장에서 보고 이제 두 번 봅니다. 4장에서도 찬송이 울려나고요. 이제 5장에서도 찬송이 울려납니다. 그런데 4장에 본 보좌는 하나님 한 분만 봤습니다. 빛나는 보석 같은 하나님,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그 앞에 있는 하나님, 내 생물들이 있고 24장로가 면류관을 던져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얼마나 놀라운 내용인지 모릅니다. 5장에 와서는요, 더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24장로와 내 생물뿐만 아닙니다. 천천만만 천사들이 다 찬양합니다. 4장과 5장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들이 다 찬양합니다. 4장과 5장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4장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4장은 구약입니다. 5장은요, 이건 신약인 겁니다. 4장에는 하나님만 나오죠. 한 분만. 5장에는요, 하나님과 누가 나오나요? 어린 양이 나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같은 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볼 때만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장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유대교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도 훌륭합니다. 이사야가 본 것도 훌륭하고 에스겔이 본 것도 훌륭하고 다 훌륭합니다. 어느 민족 가운데 그런 계시를 보인 민족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신약에 넘어오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구약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려면 어디로 넘어와야 됩니까? 신약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급이 다른 거예요. 찬양의 급이. 앞에 있는 찬양도 이 놀라운 찬양인 겁니다. 4장의 찬양도. 그러니까 다윗의 찬양이죠. 이게 다. 솔로몬 성전에서의 찬양이고, 그 찬양 아닙니까? 그 찬양도, 시편의 찬양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제 5장에 넘어오니까 이제는 여기는 성도들의 찬양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새 노래가 나옵니다. 이 새 노래란 말은 그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는 희생하신 그 독생자의 그 헌신과 충성, 이게 막 더해지니까 과거의 노래와는 완전히 길이 다른 새로운 노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죠.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뭐로 샀다고요? 피로 사서. 10절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유대민족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놀라운 그 희생의 사명을 우리 어린 양이 다 감당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감당하시도록, 하나님은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하도록 참고 견디시고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자, 이 놀라운 거죠. 이게 이제 5장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 다른 게 또 하나 있죠. 여기는 뭐가 있나요? 5장에는 성도에 뭐가 있다 돼 있나요? 성도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5장에는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어요. 4장에는요, 하늘과 땅이 연결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다 하늘의 일만 되어 있습니다. 5장에 오니까 성도의 기도가 향이 되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물 위에, 바다 위에 이런 찬양들이 보좌까지 다 올려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죠. 뭐로 가능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으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게 4장과 5장의 차이인 거예요. 자, 그래서 5장에 보니까 내가 보좌에 앉으신 이, 그냥 4장만 봤습니다. 4장. 보좌에 앉으신 이를 4장에서 봤습니다. 근데 다시 또 보니까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당시에 있는 파피루스는 또는 가죽 양피지는 한쪽 면밖에 쓸 수 없었답니다. 기술이 그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책은 특별한 책이에요. 양쪽에 다 안팎으로 다 쓰여 있습니다. 7인으로 봉해 있습니다. 이 말은 완벽하게 봉해졌다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발견하고, 이 책을 펴거나 읽거나 할 사람이 없는 걸 발견하고 사도 요한이 크게 웁니다.
이 책이 어떤 책입니까? 이렇게 적어드렸죠. 하나님 구속의 목적에 대한 최종적이며 완전하게 예정된 단계들을 담고 있는 책이다. 운명의 책이다. 종말론적 계획의 책이다. 인간들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적인 계획을 다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이 이제 펼쳐지고 이 책 내용대로 하나하나 진행되게 됩니다. 근데 누구도 이 책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펴거나 읽거나 인공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누가 있는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여기서 유다지파의 사자는 예수님이죠. 이거는 구약의 메시아상입니다. 메시아는 사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어떻게 이깁니까? 6절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그 어린 양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일찍 죽임을 당하였다. 어린 양과 사자는 안 맞죠. 구약의 메시아상은 항상 사자였습니다. 라이온.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라이온은 어떤 라이온입니까? 어린 양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라이온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왜 중요하냐면 초대교회는 지금 핍박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 편지하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것 때문에 일찍 죽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죽는 것은 얼마나 불행하고 비극인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뭐로 승리하셨다고요? 일찍 죽으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일찍 죽음 당하는 것은 그건 요절하는 거고 불행한 거고 비극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찍 죽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기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자, 중요한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오래 살라 하니까 지는 거고 오래 살라 하니까 지는 거고 사자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이 돼야 사자가 되는 거예요. 사자는 그냥 사자가 되는 게 아니죠. 어린 양이 돼야지 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될 것 같죠? 지금 말 들을 때는. 그러나 막상 이런 입장이 되면 또 안 됩니다. 다 되는데 이건 안 돼. 다 되는데 이건 안 돼. 그래도 소망이 있죠. 왜 여기 와 계시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몸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안 되죠. 그래도 예수님 옆에서 졸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마음과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이게 안 돼요. 우리는. 일찍 죽는 게 안 돼. 일찍 죽는 게. 할 수 없이 죽는 건데도 그렇죠? 할 수 없어 죽는 건데도 일찍 죽는 건 너무 억울해서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뭐가 안 돼요? 사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계시를 보여주면서 일찍 죽는 거를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일찍 죽는 것 같고 안타까워 슬퍼할 필요도 없고 어린 양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해서 이기셨다. 그걸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죽은 10절에 저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지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서 왕노릇한다는 말은 이거는 앞으로 왕노릇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역할을 해라. 그때까지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라.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라. 자, 이거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 넘어옵니다.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그래서 아까 24장로 내 생물을 넘어서 천천만만. 만 곱하기 만은 1억입니다. 이번에 코스타가스가 재미있는 거 들었는데요. 요셉은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다. 이러니까 학생 한 명이 그러대요. 파란만장. 요셉은 1억을 벌었다는 말입니까?
파란색의 만장. 파란색의 만장이래. 파란만장. 여기서 만만은 뭡니까? 만만은 1억입니다. 1억. 1억의 천사들이. 천사들이 1억이 1억. 그러니까 아까 4장에는 이게 안 나옵니다. 만만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5장에는 만만이 나오는 거. 헬라어 중에 제일 높은 단위가 만이라 그래요. 더 이상은 없는 겁니다. 만 곱하기 만, 최고 높은 단위를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울렁차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또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다. 이분 이거 없어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이게 없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죠. 부가 없어서 가난하게 사신 게 아니죠. 지혜가 없어서 요령이 없어서 주님이 당한 게 아니죠.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다 주님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살기 위해서 우리를. 그 다음에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또 듣습니다. 이제는 천사들이 아닙니다.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이제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두 분에게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뭐토록 세세토록. 이 세세토록하고 일찍 죽임 당한 거하고는 이건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죠. 일찍 죽임 당했다고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찍 죽임 당하지만 세세토록 고마워하고 기억하고 세세토록 기념할 것이고 세세토록 감사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일찍 죽임 당해도 괜찮구나. 예수님처럼 33살에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세세토록 영광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세세토록이 중요한 거죠. 자, 이러니까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두 분께, 이제 두 분입니다. 4장에는 한 분이었습니다. 이제 5장에는 두 분께 경배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 본 하늘 보자. 그래서 4장에 본 하늘 보자, 5장에 본 하늘 보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차이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적용으로 가보면요. 적용과 깨달음을 가보면 정리와 하늘 보자는 이 땅과 깊게 연결되어 있죠.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를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정말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8절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8절입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울 수가 없습니다. 한탄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욕심도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근데 이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의 공로로 올라가기 때문에 보좌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보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그 보좌까지 어떻게 미치겠어요 우리가. 근데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에 보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하늘 보좌는 땅과 깊게 연결되어 있는데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일곱인을 떼시게 합당하신 유일한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마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공부 많이 했다고 아닌 게 아닙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일곱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예수님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말씀 있는 곳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혼자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줄 때만이 사도 요한도 그걸 배우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얼마나 귀한 말씀하셨습니까? 보증 서지 마라. 보증 섰으면 빨리 가서 겸손하게 물러달라고 사정하고 빨리 벗어나라. 주님께서 그 말씀 주셨거든요. 그제가 보증 쓴 게 있거든요. 보증이 꼭 말로만 아니더라고요. 야, 이거 같이 하자. 이것도 보증이더라고. 근데 내가 상황이 막 어려워지면 같이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한 것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고민. 근데 오늘 주님 말씀. 빨리 가서 겸손하게. 궁금하시죠? 뭔가?
액수가 궁금하세요? 아니 8월 달에 윌로크릭 교회 사는 리더십 서밋을 제가 몇 목사님한테 진짜 좋다고 가자고 내가 인솔에 가면 진짜 잘 볼 수 있다고 네? 최고의 하여튼 목회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교회 이야기하라고 그래야지 교회 이야기해서 예산도 다 확보했대요 저한테.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웨일즈도 가야 되고 4월 달에 또 어디 가야 되고 또 너무 안 되겠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그분한테 그 다 말하기 어렵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참 도와주시는지. 오늘 윌로크릭 교회 가가지고 등록하는 걸 보니까 솔드아웃 다 팔렸더라. 그러니까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등록을 안 받아. 원래 5월 30일까지 등록해도 그게 얼리버드라 해서 미리 등록해서 싸게 해주는 건데 벌써 2월 달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겸손하게 전화했죠 그분한테. 이 솔드아웃 됐다는데 목사님 꼭 가고 싶으면 위성으로 통신을 해주는데 갈 수는 있다. 그래도 가고 싶으냐? 가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다. 근데요, 아침에 새벽기도 왔다가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서 이제 아침을 먹잖아요. 근데 그때요, 꼭 말씀을 주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서, 아, 오늘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구나. 꼭 말씀 주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잘 못 알아들을 때도 있죠, 우리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식탁에 앉을 때 그냥 앉지 않는다는 것.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갖고 앉는 것. 근데 그거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상식과 내 지혜와 내 교양이 아니더라고. 사도 요한도 안 되는 겁니다. 일곱 인을 떼시는 하나님이 떼주셔야만 예수님이 그래야만 우리가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겸손하게. 그래서 보증이라는 것이 보증 서지 말라는 것이 꼭 물질만 아니구나. 이거 하자 했는데 사람이 못할 때도 있는데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곧 가서 겸손하게. 그래야지 제가 자유로워지. 자, 일곱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죠? 네, 그 귀한 그 가득 찬 하나님의 그 단계들, 하나님의 계획들, 그런 것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은, 유일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한테 와야지만이 하나하나 열린다는 거. 하나하나. 그 다음에 사자와 어린 양이죠. 참된 사자는 어린 양처럼 사는 겁니다. 사자의 용맹함은 자기 힘을 죽이는 데 있습니다. 진짜 용감한 사자는 누굽니까? 밀림의 왕자는 남을 살려내는 거죠. 남을 살리려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 그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 마지막으로 세세토록.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경배받으신 이유는 오늘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뭐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우리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봄성경 공부. 제가 이제 오늘 오후에 성경 공부를 준비하다가 제가 도전받아서 제가 은혜 받아서 이제 미리암이 모세를 이제 그 하수로 떠나보낼 때 미리암이 이제 바로의 딸에게 모유를 먹일 여인을 데려오겠다 했대. 모유를 먹이잖아요. 이제 때가 되니까 모세는 돌아갑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아들로. 그리고 바로의 딸의 이름을 모세라 짓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모세가 장성하여 자기 형제를 돌아볼 생각이 나서 아무리 바로의 딸이라고 부르고 아무리 바로의 궁중에서 자라도 필요할 때 영적 모유를 먹여놓으면 그게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것. 모세가 자랐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자기 백성이라고 본 겁니다. 필요할 때 내가 죽으면 그 죽은 것이 그 효과가 오랫동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고 지나가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 할 때 그냥 믿음으로 확 져버려야지 내일 지자 그 다음에 지자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영적 모유를 준비하고 있다가
곧장 달려가서 모세를 먹이죠. 그리고 때가 돼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고 끝납니다. 그런데 모세가 장성해서 40세가 됐을 때 자기 형제를 돌아볼 생각이 나더라. 이 누구 영향인가요? 그때 엄마가 모유를 잘 먹였기 때문에 그런 거. 참 중요한 내용. 그래서 이 세세토록이라는 것은 언제 세세토록 되는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최선을 다할 때 이것이 결국은 세세토록 간다. 나는 잊었지만, 나는 선을 베풀고 나에게는 그냥 잊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계속 역사를 이어가신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이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억울해하지 말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죽는 것을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죽기를 사모해라. 그게 기도 제목이다. 예수님처럼 나도 기회 왔을 때 자신을 잘 드릴 수 있도록 그게 기도 제목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세세토록 주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